은혜 보지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 한 절입니다. 계명과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않는 것 같죠? 먹고 마시는 것,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고민하고 번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집에도 길게는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민한다는 거죠. 성경은 한날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고, 신발장을 열었는데 신을 신발이 없다라고 하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옷장에 옷이 가득하고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한데도 말이죠. 예수는 기도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3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고민들을 보았어요. 전부 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서 왜 돈 버느냐,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지 못해서 일을 한다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려고 일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 일보다 더 월등한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암암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고, 저 또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로 하늘 보호자를 받들고 모시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별 같은 천사장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과 계속 보면요, 7별, 7금초대 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는 화염검도 있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두루두루 화염검을 에덴 동산을 지킨 것처럼 불검도 있고요.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장에 말씀을 합니다. 하늘은 여러 모양의 천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이 능히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 성경에 아는 몇몇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루실, 에리, 루시퍼로 된 거, 요 정도만 알지, 그보다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더 많고 천사장도 많다는 거죠. 전부 다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계를 만드시고 순종해야 할 존재로 천사들을 먼저 만드십니다.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가 순종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사들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영생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천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순종에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의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먹는 것까지도 할 수 없습니다. 순종에는 의지가 있어서, 사람이나 천사나 의지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그걸 의지를 수용성과 배타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용성 의지가 있고, 쉽게 말하면 말씀에 예스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배타성, 말씀에 노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춰져야 인간이고, 밸런스가 맞춰진 것이 천사입니다. 예스만 있는 천사는요, 로봇이지, 예스만 있는 사람은 로봇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인격을, 사람이 완전하게 인격을 가지려면 수용성이라고는 베타성과 의지와 베타성이라는 의지가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게 순종할 수 있고 의지가 있게 또한 거역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은 사람에게 필리핀 얘기 제가 했죠. 선교사님이 어디 싣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역 가서 점심을 먹겠는데 세상에 그 지역 갔는데요. 식당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았네. 그러니까 거기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쩔쩔 굶고 이제 집까지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연락해서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뭐 장정들이 더웠지 그러니까 뭐 허겁지겁 먹었다고요. 다 뜩 먹고 설거지 딱 끝나고 내 띵동 누르더라고요. 필리핀 여자 목사님이 통닭을 20마리인가를 튀겨왔는데요. 잔뜩 먹은 상태에서 통닭은요, 이건 원수예요, 원수. 그 선교사님이 어금니를 딱 깨물더니 그러더라고요. 먹어. 그러더라고요. 자매들은 통닭 다리만 들고 있고, 남자들은 웃으면서, 이걸 어떻게 먹냐. 그러는 고문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는요, 모두 인간에게 예스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속성에는요, 반대되는 베타적인 것들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해. 계속해. 이게 없다니까요. 사람이 하기 싫은 것 거기에 하라. 사랑하라. 좋은 소리 같죠? 사람에게 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픈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누가 잘 되는 꼴 보면 뒤에서 험담하잖아요. 막 험담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주님은 사랑하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성경은 하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있어요. 방탕하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근데 그걸 하지 마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라 명하시고 하기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은 사람들의 의지와 반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그 계명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고 그 의지에 순종하며 세상을 따라 가려느냐 아니면 그 의지를 반대로 돌려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이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수용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기에 그 명령을 내가 수용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 제어하고 그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지위를 떠나거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 용서치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기회가 있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한번 자기 지위나 자기 처소를 딱 떠나는 순간에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허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체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세주가 있어요. 우리에게. 천사는 다른 말로는 구세주가 없어요. 피 흘려줄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세주이신 그분이 날 위해 살치고 피 흘려주심으로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육체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셨는데 24시간 동일하게 줬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됩니다. 그것이 천사가 영생하는 방법이에요. 동일하게 내가
하늘에 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 그 하나님을 이름을 수종드는 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종들이니까. 자녀는 넓은 의미에서는 종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백성입니다. 하늘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천사들 모두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천사들도 순종함으로 영생에 하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도 순종,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여 영생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 믿으면 먼저 주용서 받아요, 구원 받아요, 거듭나요. 그리고 성령 받아서 이제는 유지를 해야 돼요. 무엇이요? 영생의 그 길을 가면서 보존하라 하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17장에 끝없이 보존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아니면 불가능해요. 항상 순종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지는 하나님의 것인, 늘 말씀드렸어요. 의지는 하나님의 독특한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의지를 주고 천사들에게 의지를 준다면 간섭치 않아요. 수용성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용성과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배타성을 딱 준 다음엔 손을 대지 않아요. 다만 네가 책임져라. 네 의지를 가지고. 의지는 각각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또한 배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게 루시퍼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마귀와 함께 그의 사자들, 미혹의 영 말고요. 누구냐면 이 세상신,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것들이 세상신이 되어서 끝없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바닷가에 서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타락시켜서 홀딱 벗겨가지고 구원받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역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거역하려면 거역하세요. 영원토록 형벌 받습니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지를 주어서 살게 하신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영생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는 소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 순종합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천사에게는 성령을 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보존되는 그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배타적인 의지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동일하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소. 묵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세우겠소. 구름 위에 내 보좌를 세우겠소. 하늘 구름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 구원자의 메시아야,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이 그럼 제사 지내요? 제사도 왜 지내요? 왜 지내? 제사는 지내지. 이런다고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며요. 그럼 제사는 지내지. 아주 자기 입으로 아주 반대적인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해. 마음이 보여? 마음이 편해야 최고요. 이렇게 한다고. 마음이 보여?
우주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우주는 영계가 아니라 물질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여러분 4차원 세계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4차원 세계는 이렇대요.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것이 4차원 세계래. 내가 미국 그러면 내가 미국에 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5차원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5차원 세계는요, 내가 생각을 하면 거기가 나한테 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엉뚱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계는 물질계예요. 3차원 세계예요. 어쩔 수 없이 시공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요,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먼저 뜻이 있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겠다라는, 그것을 후사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걸 계획하신 후에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을 창조하여 하늘에 둡니다. 만약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경우 그들을 가둘 수 있는 곳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날을 상속하시기 했기 때문에 하늘을 만드시고서 예수가 죽을 수 있는 이곳, 근데 음부가 예수가 죽음을 맛보는 곳이었는데, 가장 낮은 곳이요, 죽음을 맛보는 곳이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천사를 어쩔 수 없이 가둬버리는, 그리고 우물과 아랫물로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음부이기도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을요, 심판 때까지 어두운 데 가두셨다라고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에도 말씀을 하면 흑암에 가두셨다고. 범죄한 천사를 가둔 것이 음부요, 다른 말로는 우주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범죄한 자들, 천사들을 가두는 것이 물질계인 이 음부요, 우주입니다. 마귀가 있는 것이 음부고, 우리들을 끝없이 시험하는 것이 음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신과 동시에 물질계인 흑암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도 만드셨지만 그 반대로 음부도 만드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음부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천사들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면 흑암에 가두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과 생명과 그리고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요. 태양빛이 필요 없대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빛이시라, 영광이 빛이시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2000년 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있으라, 흑암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있으라 명령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거역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거역하는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역한다면 나는 사탄적인 마귀적인 기질이 내 안에 있고 마귀적인 생각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는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셔서 그 빛이 우리를 죄라고 하는 어두움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육체가 몇 년 더 사는 그 영생이 아니라, 몇 년 더 사는 그 수거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좌편 강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서 생명을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주장한 자고, 우편 강도는 당신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생명을 찾는데 한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좀 더 늘어나길 원했던 거고, 하나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포기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워하고 그 생명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합하니까 그 마음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기도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됩니다. 말씀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조된 빛은요, 속도가 있어요. 지구 7바퀴 반이라고 하는 그런 속도가 있습니다. 40만 킬로가요? 그래서 영광은 속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빛의 속도로 예수님이 천국 같으면 아직도 못 올라갔어요. 우리 기도가 빛의 속도로 만약에 하나님께 응답된다면, 천국, 예수님이 천국 맨 지구하고 다 있는 그 천국 거기 딱 서가지고 해도 72억 광년이에요. 영광은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이 소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주옵소서. 동일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속도가 없어요. 아무리 넓은 공간, 아무리 먼 공간일지라도 순간에 갔다가 순간에 돌아오는 것이 이 영광이라는 속도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내 믿음, 한번 따라해. 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로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죄용서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무슨 허블 망원경보다 더 좋은 망원경이 우주에 쏴서 봤는데요, 우리 모세가 보여줬네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더 맑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름답죠. 뭐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합니다. 점에. 지구가 우주로 쌓아올린 로켓에서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딱지를 스틱에 푸르둥둥한 아주 발로 콕 찍어놓은 그런 적은 별처럼, 그 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주는 아무리 들여봐도 흑암 부위는 없습니다. 공허뿐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 비하면,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아버지 집에 비하면 하나의 점과 같은 겁니다. 하나의 점. 영계인 하늘에,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만 충만합니다.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만이 충만하다. 그것이 여러분 거,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물질계는 그것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었네. 인터넷 보세요. 죽었네. 텔레비 보세요. 전부 다 뉴스 보세요. 죽었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투성입니다. 나라와 나라 거짓말합니다. 회사와 회사 거짓말합니다. 몇 가지 거짓말, 3가지 거짓말이 있다죠. 노천자가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 연세 드신 분이 죽어야겠다는 거짓말, 장사하는 사람이 미친다는 거짓말, 이 3가지 거짓말이래요. 빛이 없으니까요,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어둠만 있죠. 이런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창조주의 빛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으로 장친 것, 사망으로 충만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자 마귀가 사망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은 거짓과 어둠, 사망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만 있는 이곳, 빛이 없으니까 어둠만 있는 이곳, 진리가 없으니까 다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는 진리이신 예수가 있다. 내게는 말씀이신 예수가 있다. 내게는 생명이신 예수가 있다.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가 있다. 이거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진리와 빛과 생명만 있어 내게 예수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게 예수의 그 생명,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그 영원한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